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말론 9강 전체 10번째 중에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관찰하는 성경의 근본적인 관점이 사람은 이 땅에 거주하도록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때로는 구원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임을 발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사명은 이 신적인 방문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은 베일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죽을 인간의 몸과 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과 그 의미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만 명백한 것입니다. 그 밖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마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지금 그분의 것인 주권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그의 재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좀 더 발전시켜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해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이런 말로 요약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많은 비유를 담고 있는 비유장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교제에 관한 말씀도 사실은 하늘나라에서의 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그리고 감람산의 대강화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온이란 특별한 단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세상, 월드라고 옮겨지는 히라보는 신약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온과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나 아이온과 코스모스를 모두 세상이라고 옮긴 번역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독자들에게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조화된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전체로서의 우주와 전체로서의 인류에 적용될 수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대항해 반역하고 있는 악한 인류에게도 적용됩니다. 반면 영어로 세대, 아이온이라는 말의 어근인 그 아이온은 확정할 수 없는 길이의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히라빈들은 영원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에이스 톤 아이오나 즉 into the age 란 말이 영원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사용된 가장 중요한 곳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읽으세요. 여기 영생이란 말로서 그가 의미한 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나라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이런 질문의 배경은 아마 구약에서 영생이란 말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곳인 다니엘 12장 2절일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젊은 청년은 그가 어떻게 부활에 확실히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에 확실히 참여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또 덧붙여서 24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뜻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설명하기 위한 삽입적인 설명을 가해 보기로 합시다. 마태복음 병행구절에서는 말이 상당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앞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구절로부터 아무것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첫 절에서도 마태는 천국이라 하는데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만일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차이를 가정하고서 그 위에 자신들의 신학 체계를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즉 하늘, 해분이란 유대인들이 흔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용하던 자연스러운 대체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높이고 존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이란 말 유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완고거법을 쓰신 일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만이 천국 즉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 독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법에 맞도록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4번 사용하기도 했으므로 이를 철칙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제로 돌아가서 그 젊은 부자 관원은 무엇을 해야 종말론적 생명을 얻게 될까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동의어이며 모두 종말론적 질서에 속함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볼 때 더 명백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금세 즉 이 시대에 물리적 손실이나 고통을 당한 사람은 내세에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그 같은 두 세대의 이론은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 this age는 죽음과 사망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모두 사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는 세대 the age to come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로 시작될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점에서는 천사들과 같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며 영생을 소유한 부활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 비유들로 구성된 위대한 장인 마태복음 13장은 오는 세대의 시작이 될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최후 심판 즉 이 세상 마지막에 있게 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추수라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0절 49절을 꼭 읽으세요. 두 세대의 용어가 영원을 의미하는 신학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사용된 경우도 몇몇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예로 들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The age to come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라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또 이 세대 또는 세상의 성격을 말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을 이 악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을 이 세상의 신 The God of this age라고도 합니다. 주권적인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 세상의 신, 즉 불경건한 사람들의 예배의 궁극적 대상으로 불릴 만한 능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제가 아래서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또 하나의 악은 사망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신약의 말씀들에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와 같은 신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도식화 한다면은 이 창조가 시작되면서 쭉 시간이 이어지면서 그 주님이 오신 날을 이렇게 그어놓고 주님이 오신 날로부터 그 전 시대를 2세대라고 하고, 그 다음 앞으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는 세대는 오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망의 세대였다면은 오는 세대는 영생의 세대입니다. 구속사의 전 시기는 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두 시대 또는 세계로 나뉩니다. 여기에 신약성경 몇 가지 특성을 더합니다. 즉 주의 날은 인자의 임하심,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통치를 말하는 것으로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6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원수들을 멸하시고 따라서 그의 백성에게 통치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뒤따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요즘 많이 쓰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느니 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8장 12절, 28장 31절 찾아보세요. 그 나라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나라가 이 시대에 승리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즉 이 세상, 이 세대는 인자가 와서 자신의 나라에서 악을 완전히 몰아내기 전까지는 악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신학에 있어서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분의 승리에 찬 귀환이 없이는 죄와 사탄과 사망에 대한 궁극적 승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왕국의 영광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만을 남기고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단순히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으므로 역사는 목적과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구속사는 하나님 나라라는 유일의 목적과 목표를 가진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왕국의 종말론적 측면을 끝내기 전에 상당히 오래 논의된 문제 하나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왕국의 영광의 왕국은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요? 이 질문 중 언제라는 말은 시간 계산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구속사의 연장선에서 어느 지점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인용한 구절들로부터 그 종말론적 왕국은 주의 날에 인자가 임함, 즉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최후 심판이라는 연속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서 시작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 주제만을 다룬 한 책 요한계시록에서 이 시간구조의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의 재림이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요한계시록 20장이 묘사하는 대로 사람에 대한 승리는 두 국면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적하는 사탄의 악의 세력은 마지막 시대에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순교하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결국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죽음으로 그는 패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적 그리스도를 파멸시키고 정복하시는 그의 능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말을 탄 천사로 묘사됩니다. 그리하여 적 그리스도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읽으세요. 그러자 묵시자는 이제 적 그리스도 배후 세력인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사탄은 이제야 비로소 천사에 의해 큰 쇠사슬로 묶여 무적행에 던져져서 계시록 20장 3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결박이 1000년간 계속됩니다. 그와 동시에 요한은 적 그리스도에 의해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나 1000년이 차면 사탄이 옥에서 놓여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1000년 동안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악하고 반역적임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사르고 둘째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도 심판받기 위해 부활됩니다. 계시록 20장 5절 이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결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군대를 일으켰을 때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고 계시록 20장 10절 이젠 심판도 완결되어 사망과 음부 여기서 하데스 무덤입니다.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이 본문에 기초하여 세워진 신학적 견해를 천년주의 또는 천년기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견해는 오는 세대가 시작되기 전에 역사 가운데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1000년간의 그리스도 통치를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을 전천년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는 1000년간의 통치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는 까닭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본문의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며 따라서 나도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용인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천년 통치를 말하는 성경이 오직 이곳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전천년주의자가 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구약시대 후기의 어느 선지자도 결코 교회 시대를 예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의 날이라고 이름하는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언은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천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단지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당해 계시록 20장 3절 다시는 혹은 더 이상 적그리스도 아래서처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만방에 미치는 오는 세대 전에 역사 안에서의 천년 기간이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통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해서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되면 그의 미혹을 받아 최후의 심판에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첫째 부활을 달리 해석하려고 합니다. 천년기간을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승리와 성교의 시기로 보는 일단 학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제 등에 기독교가 영향력을 끼쳐서 변혁시키는 것도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황금시대인 천년기가 이 세상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자들은 이 세상은 명백한 악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실제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침내 그 황금시대에도 이르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견해를 주장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소수만이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이를 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년기 뒤에야 오는 세대를 시작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건한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하는 무천년주의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오는 세대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성경의 다른 곳의 진술들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천년이란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하나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짐승에 의해 죽임당한 순교자들에게 장차 있을 예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순교당했을 때 그들은 죽는 대신 실제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사탄은 더 이상 그들을 해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편적인 무천년주의적 해석은 천년이란 교회 시대와 동일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와 후천년주의자들의 차이는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계속 정치 질서를 변혁시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음은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에 참여할 것임을 명백히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나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늘에 올려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종말론적 견해를 가지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주의적 해석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해석을 요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더 자연스럽게 즉
전천년주의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전천년주의로 해석해야 됩니다. 천년왕국 문제를 종결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형태의 전천년 기설인 세대주의적 전천년 기설을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천년 기설의 형태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천년왕국이 근본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회복되어 성전을 재건하고 구약적 희생제 제도를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하는 서로 다른 구원의 계획과 축복을 부여할 서로 다른 두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한 심정적이고 지상적인 경륜과 교회를 향한 보편적이고 영적인 경륜을 나누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 견해를 소개했지만 나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독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다룬 이 설교 앞부분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은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 즉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 제사가 나타내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후 폐기되었음을 명백히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1장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지만 교회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이스라엘도 마땅히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아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의 성격상 주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천년 왕국이 지나고 오는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위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장면은 지상적인 것입니다. 변형된 땅이긴 하지만 그것은 지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든지 이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고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새 피조물 즉 창조 모습에 걸맞은 것은 아프 설교의 몸의 부활입니다. 새롭게 된 땅에 대한 묘사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은 그 길이와 폭과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움 즉 약 2,400km 되는 장방향의 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 보세요. 이것이 상징적인 척도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상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124규비트 약 61m 밖에 안 되는 낮은 성곽으로 둘려 있습니다. 2,400km에 61m라는 것 전혀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옛날 성에는 성곽이 있었고 따라서 요한은 하늘의 실제를 지상적인 언어와 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로 21절 읽으세요. 그 성의 길이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정금으로 된 길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 읽으세요.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로 표현된 실제는 다음과 같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4절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지셨다는 말인가요? 이를 깊이 생각해보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원수들 즉 적그리스도 사탄 사망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계시록 21장 12절과 신약시대 계시록 21장 14절로부터
당신은 구속받은 백성을 모두 불러 모으셔서 구속된 땅에서 완전한 교제와 봉사와 예배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또한 현세적 실제이기도 함을 지적하고 그 뜻을 살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 또 이와 같은 다른 구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다시 한번 두세대 이론, 즉 이 시대 혹은 세상과 오는 세대 혹은 세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까지 우리는 오는 세상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다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보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 this age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새로운 능력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5절은 내세 the age go come의 능력을 맛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썩고 악하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옛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새 시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그의 통치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끝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두 단계로 멸하실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사탄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실 것이고 후에는 그를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시작하셨는가요? 그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특징적인 이적 중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사탄의 세력으로 일을 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 그것은 사탄의 집안에 내분이 나서 서로 싸우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지금 임했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확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치의 현존을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사탄이 결박되어야만 합니다. 이 결박을 요한계시록 20장과 동일시한 학자들이 있으나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두 결박의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이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박이 대개는 완전한 행동의 통제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 본문의 결박은 그런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점입니다. 정상급의 유럽학자들 중 한 사람은 사탄이 사실은 느슨한 긴 결박에 묶여있는 것이라고 재미있게 말했습니다. 요점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영역 즉 사탄의 집에 침입하셨으며 사탄에게 치명타를 가하여 그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없도록 사탄을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조금 다른 말로
확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보내신 후 그들이 돌아와 승리를 보고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사탄이 그의 거주지로 옮기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사탄이 권능의 위치에서 떨어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패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29절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전 사역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뜻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도 그의 죽으심이 사탄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없이 한다, destroy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법에서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다, 선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랍 말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inoperative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유효하지 못하게 하다, ineffective라는 뜻입니다. 그의 생애와 죽으심 모두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치명타를 가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멍에 아래 놓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원수들을 멸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이 천년기 후에 불못에 던져질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죽음을 멸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는가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그는 이미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것은 아직 그가 죽음을 멸하셨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심리학으로도 생리학으로도 그 둘 사이의 어떤 차이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시신을 묻는 장례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에 차이가 있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미래의 희망이라고는 없는 정말 가슴 아픈 최후의 이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할 때까지의 잠시 동안의 이별의 인사, 아우 레부토르, 안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불멸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의 부활 자체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는 마지막 날의 시작인 죽은 자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 또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마지막 날의 사건 중 일부가 이미 역사 가운데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 그의 구속적 중보적 통치를 시작하시는가요? 그는 그의 모든 원수를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지 않는가요? 많은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 통치의 시작을 천년 왕국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보좌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3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거나 그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즉위하셨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주님 되심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순종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찾으세요. 이제 그의 이름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으로 계실 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큐리오스 즉 주님이신 것입니다. 높아지심을 말하는 구절들은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밑에 두시기까지 그가 왕노릇 하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보좌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기꺼이 그리하겠지만 할 수 없어서라도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는 주님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의 주된 고백은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높이셨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나의 주로 모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 표현된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지금 내가 복종해야 하는 현재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마지막 날에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도식화해본 두 시대의 이론의 구조는 좀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세대, 즉 세상의 능력은 전적으로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도표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표는 꼭 보셔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교회 카페에 동영상과 함께 앞서 말한 도표, 이번 도표 두 개를 올려놓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는 세상, 오는 세대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핀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능력과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는 아니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나라의 충만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사탄은 이미 결박되었고 치명타를 받아 이제 불못에 던져질 최후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곧 적어도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종말론적 부활의 시작, 즉 첫 열매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읽으세요. 여기에 이 악한 세대에 침투해 온 오는 세상, 오는 세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육체의 소생이 아니라 이 썩음 중에 썩지 아니할 것과 생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신자들은 아직도 죽어야 하고 썩을 몸 안에서 살아가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그렇게도 자주 영생을 현재적 축복으로 말한 이유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으세요.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영적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우리의 몸은 아직 죽고 썩어야만 합니다. 비록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읽으세요. 다만 그리스도 재림 때 있을 부활에서 신자들이 영적인 몸, spiritual body를 갖게 될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미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도록 당신의 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in the 이스체턴 그의 성령이 우리의 몸까지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는 세대의 축복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는 세대의 축복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현재 선물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읽으세요. 보증으로 옮겨진 말은 원래 단순한 보증 이상의 분할금 지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이미 내면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내면을 새롭게 하심은 부활 때 우리를 외적으로 즉 육체적으로 새롭게 하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라는 선불 계약금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통치의 현재 즉 하나님 나라로 인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영생 은사로 인해 그리고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두 시대의 중간 between the times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고 썩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았으나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악한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쳐진 새로운 세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가리켜 말세, the last days 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음 두 구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오순절, 베드로는 요엘서에 있는 성령의 선물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을 인용하고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세란 대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종말론적 왕국의 시기 즉 메시아 시대를 의미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호세아서 3장 5절, 예레미야서 23장 20절 찾아서 읽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 말세를 역사의 한가운데 배치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아직도 미래에 있으나 사도행전 2장 20절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이를 종말의 선취라고 해서 안티시페이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많은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를 마지막 바로 전의 일정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말세란 예수와 오순절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말세라고 가르칩니다. 오는 세대를 미리 맛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더 의미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미 영원한 생명과 그 능력을 경험했으므로 오는 세상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를 더 의미심장하게 만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상입니다. 종말론 강의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설명 없이 제가 계속 낭독하듯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제작한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앞에 학생들 앉혀놓고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없이 혼자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는 두 번, 세 번 들으셔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한 번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그 말씀을 거기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도 잘 들어야 경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설교 누구 설교 없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내가 하는 것은 설교의 의미보다는 강의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은 더욱더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평화롭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